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9월 첫째 주, 10월 첫째 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스려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전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온데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힘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릴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시 교동문 4번입니다. 시편 5편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면서 말씀에 깨달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4장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가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어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신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공동의 기도문을 가지고 늘 같은 기도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동으로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으시면서 기도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배인 솔로몬이 성전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기도처럼 코로나19의 재앙을 마음으로 깨닫고 손을 펴고 기도하오니 주의 약속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리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인간이 너무너무 지금까지 교만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 어려운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우리 곁에서 물러가기를 위하여 공동으로 성도들과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이사온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코로나가 미국의 대통령까지도 또 감염을 또 당할 정도로 하나님 그 기세가 꺾이지 않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교만했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나와 주님만이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다고 고백할 때에 우리 하나님 분명하게 백신과 치료제뿐만 아니라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각박하고 죄 많고 또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어려운 세상이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에 성도들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데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큰 믿음 주시고 혹시 건강 때문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고쳐 주옵소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 가정에 그러한 만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인내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고 잘 견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2.5단계에서 지금은 이제 2단계로 조금은 내려갔는데 아직도 정부에서는 그 단계를 이제 풀지 않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추석 명절이 이번 주로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적어도 2주간을 또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또 이 코로나 또 이 19를 또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예배 후에는 여전도에 원래 있습니다. 오랜만에 모이게 되는데 우리 여전도 회원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회에서 릴레이 기도회 그리고 이제 시간 되시는 분은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참고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42장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시면서 헌금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콧물리처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를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헌금을 위해서 축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달 동안 또 한 주 동안 이 힘든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 하나님 앞에 얻어 열매 거둔 가운데 오늘도 귀한 축복의 씨앗을 주님 앞에 드리온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하늘문을 열어서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흉년 가운데 이삭이 거둔 100배의 축복도 오늘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10의 1절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하나님 물질의 청직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물질을 가지고 주의 영광 돌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창고들마다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1,000번째 주 앞에 드립니다. 마음의 소원이 있어 하나님 앞에 모일 때마다 드리는 그 간절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루속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전 건축원금도 드려온데 우리의 삶이 고쳐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땅과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고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헌금과 주일헌금 드립니다.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한순간 우리 성도들 살아갈 때 악한 것 틈타지 못하도록 악한 말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하나님 아버지 두꺼운 땅을 뚫고 나오는 하나님 새싹처럼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151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151쪽 예레미야 애가 5장 19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 우리 먼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고 말씀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르아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오늘도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사태에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예레미야는 별명이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 별명이 뭐냐면 눈물의 선지자였죠. 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을까? 예레미야는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소리를 치고 외쳐도 그 나라 왕과 그 나라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니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러다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 예루살렘을, 이 성전이 있는 곳을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고 결국 빼앗기게 두실 것이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할 때 오히려 왕은 듣기 싫어가지고 예레미야 선지를 잡아 가두기도 하고 그리고 웅덩이를 파가지고 죽을 때까지 거기에 집어넣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상황도 있을 정도로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소리쳐도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 그때였어요. 그만큼 사람들의 귀가 닫아져 버렸고 마음은 강팍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이 만나도 주시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도 나오게 하시고 그때그때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늘 항상 같이 있었어요. 늘 가까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는데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뭡니까? 결국 이 죄에 대해서 벌을 받게 하셔서 결국 응답하지 않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느끼고 있는 하나님의 침묵.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급한데 나를 도와줄 사람에게 아무리 부르짖어도 전화도 안 받아요. 그렇죠? 전화도 안 받아요. 예를 들어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숫자를 아무리 눌러도 아무 응답도 없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한 겁니까? 물을 부셔서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물 부실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이제 열쇠. 거기 사람들한테 연락하면 그 사람들이 빨리 와서 응급조치를 해주죠. 근데 전화를 아무리 해도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그럼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답답한 일을 만나면 응급처치를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응급사태에서 우리는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듭니까?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래요. 하나님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저는 급한데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캄캄한 것 같아요.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포기하고 살아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에 대한 답을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소리쳐도 응답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오늘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받아가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어쩔 때 언제 왜 응답하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으시면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에도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응답하지 않으실 때에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그때 나이가 75살이었어요. 75세.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인해서 너 씨로 말미암아서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라고 약속을 주면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라고 그래요.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갑니다. 근데요 10년이 지났어요. 그럼 몇 살입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예요. 근데 85세가 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이 있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지게 됩니다. 여자로서 이제 아이를 잉태하고 낳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이제는 사라도 위험한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불순종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앞설 때 불순종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생각했겠죠. 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라도 마찬가지였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그거에 대한 말씀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하갈이라는 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자. 왜? 남자가 더 힘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자식을 낳아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낳은 자식이 86세에 누굽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이 나와요. 근데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침묵하셔요. 그때부터 하나님 86세 때부터. 그럼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는데 안 했어요. 여러분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어떻게 보면 그 전쟁 가운데 잡혀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늘 함께 있어요. 또 아브라함이 다른 데 갔을 때에도 늘 함께 있거든요. 근데 86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일제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몇 세 될 때까지요? 99세 될 때까지 13년 동안 대답을 안 하셨어요. 응답도 없었어요. 침묵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왜 하나님은 99세 13년 후에나 나타났을까? 거기에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깼을 때에는 때가 됐을 때 깹니다. 때가 됐을 때. 무슨 때가 됐느냐? 0%가 됐을 때. 생각해 보세요. 이제 10년 75세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85세가 되었을 때 누구의 힘은 있었습니까? 자식을 낳을 수 있었잖아요. 누구의 힘으로? 아브라함. 남자는 모르겠어요. 남자의 힘으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아브라함은 아직까지도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라는 아예 잉태가 안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리고 여자로서 경수가 끊어지는 상황이었으니까 사실은 거기는 소망이 없잖아요. 근데 누구는 남아 있었어요. 10년 됐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퍼센트가 남아 있었잖아요. 확률이. 근데 99세 됐을 때 아브라함의 확률은 몇 퍼센트가 됐을까요? 99세 됐을 때. 85세 때에는 이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근데 99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0%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람과 아브라함이 장막 안에서 얘기하는 것을 누가 옆에서 듣고 있었어요. 장막 밖에서 이 사라가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요, 웃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 내년 이맘때에 자식이 있을 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자기 경수는 이미 끊어졌잖아요. 이미 여자로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은 확실한 것이고, 이제는 누구까지도요, 아브라함까지도 끊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확률이 뭐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웃었어요. 웃어. 우리도 그러잖아. 웃긴 소리 하지 말라고. 아무런 확률이 없을 때 그걸 왜 얘기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웃었어요. 그래서 이삭의 그 뜻이 뭔지 압니까?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었다라는 뜻이에요. 웃었다라는. 그러니까 웃었다라는 말은 가망성이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이삭은 오직 누구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너희 가정에 준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1%, 2%, 3% 만약에 몇 프로 남았다면, 아, 내가 우연히 자식을 낳았네? 하나님 없이도 낳았네라고 뭐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 있어요. 근데요, 0%예요. 확률이 전혀 없어요. 근데요, 자식이 생겼어요. 그거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어요. 네 인생을 네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옆에서 돕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중간에 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잖아요. 믿지 않다 보니까 사고를 친 거예요.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13년 동안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결국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응답함이 이제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 이건 똑같은 원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뭡니까? 뭐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러면 아브라함만 생각하느냐? 아브라함만 생각하는 게 아니. 사울이라는 왕도 마찬가지예요. 사울. 뭐 다른 사람들도 많지만 사울이라는 왕에 처음 하나님께서 사울을 불렀을 때에 사울은 아주 겸손한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첫 번째 불순종이 뭐냐면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울이 전쟁에서 진 것도 아니,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그 왕을 죽인 것도 아니고 왕을 사로잡아왔어요. 여러분, 가서 왕을 죽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왕을 사로잡아왔다. 이거 엄청나게 대단한 거거든요. 누구의 인기가 올라갑니까? 사울의 인기가 확 올라오죠. 왕이 거기서 뭐 적군의 왕이 죽었다 그러면 누가 죽였는지도 모르고 하여튼 죽었잖아요. 근데 사로잡아서 왔다 그러면 대단한 거잖아요. 사무엘이 중간에 메고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십니까? 라고 사무엘이 오히려 그 아가 왕 죽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블레셋과 전쟁이 또 일어나는데 사무엘이 조금 늦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백성들은 두려워해서 막 떠나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사울이 생각할 때, 야, 사무엘이 뭐가 중요하냐? 내가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지 하면서 자신이 드려버린 거예요. 그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응답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울이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대답하냐.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울이 처음에 성령의 은혜를 받았을 때 막 예언자처럼 행동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그런데 꿈으로도 나타나지도 않고 우림으로도 나타나지 않고. 성경에 그래요. 우림이라는 것은 제사장들이 입은 흉패예요. 거기서 뭘 해가지고 이렇게 우림과 둠림을 가지고 점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선지자로도 응답하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뭐예요? 응답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또 참 이게 인간이라는 게 참 이 하나님 없이 산다라는 게 또 얼마나 또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으면 신접한 자를 부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점치는 무당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은 사무엘을 불러오는 게 왜? 사무엘은 하나님과 그때는 뭐예요? 아주 가까웠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으니까 그러니까 죽은 사무엘을 불러오게 해가지고 그 어떻게 보면 점을 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결국 하나님의 응답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때로는 응답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당연히 뭐예요?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로서 40년 동안 살았잖아요. 물에서 건져내서 모세라고 그랬고 그리고 바로의 공주 밑에서 그 애굽의 찬란한 문화를 다 경험을 하고 40살까지 했어요. 왕자로서 살아갔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한 번은 자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요 애굽 사람의 편을 안 들었어요. 물론 애굽의 왕자였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편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바로가 왕이 저 살인자를 찾으라고 했을 때 모세를 찾게 되니까 결국 모세가 이제 도망을 가잖아요. 그때 나이가 40살이었어요. 내 힘으로 이 애굽 사람들에게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내가 좀 어떻게 해보자라고 한 생각을 했을 때에는 실패했어요. 그리고 40살에 미디안 광야로 돌아왔는데 그 다음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가 몇 살 때 나타나신지 아십니까? 중간중간에 하나님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40년 뒤에 나타났어요. 80세가 되던 때 나타났어요. 80세가. 그럼 왜 80세였을까? 79세도 나타날 수 있고 78세도 나타날 수 있고 왜 80세였을까? 하나님은 그 죄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모세에게 가까이 가지 못한 거예요. 왜요? 뭐가 끝날 때까지. 사실은 가만 성경 말씀에 보면 애굽에서 모세를 기억하는 사람이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기다린 거예요. 모세가 살인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 뭐예요? 이 땅에서 떠날 때까지. 그때가 40년이 됐다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때가 40년이었어요. 그 40년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하면서 그를 이제 변화시키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신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죄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은 더 이상 뭐예요?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 오늘 좋아요 여러분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길밖에 없잖아요. 불순종한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밖에 없어요. 코로나19가 사실은 지금 이제 뭐 백신도 또 치료제도 또 이제 열심히 또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 상황이 있고 미국의 대통령도 지금 코로나 걸려가지고 지금 48시간 이내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고 더 위급해질 수도 있고 나이가 74세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게 인위적으로 중국에서 만들어졌든 아니면 자연적으로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든 전염병을 때려서 고통을 주게 만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결과는 똑같잖아요. 전염병으로 죽는 것은 똑같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불순종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거고 그 다음에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나아가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뭡니까? 다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에 은혜 받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때는 하나님을 이용하려 할 때 하나님은 답해 주시지 않아요. 답해 주시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늘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는 기적을 엄청 많이 행하셨어요. 기적을 백부장의 하인도 낫게 하시고 문둥병자도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자도 낫게 하시고 많은 일들을 행했어요. 근데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자기가 자라났던 동네잖아요. 그 동네에 가서는 아무런 기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물론 몇 사람의 병든 자를 고쳐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만 특별한 기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예수님께서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야, 그 권능과 능력이 어디서 났나? 근데 누구를 알아봐요? 동네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 아버지가 요셉 아니냐고. 그 아버지 지금 목소리를 하고 있지 않냐고. 사람들이 알아봐요. 그랬더니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네가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기적을 여기서도 행해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하나도 행하지 않아요. 그럼 뭘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하나님 믿을 테니까 기적 한번 행해봐라. 이 말이 똑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뭐예요? 한다라고 하는. 그럴 때는요, 예수님도 단 하나의 기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그럴 때 있어요. 그럴 때 있어요. 내 눈앞에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나 하나님 믿는다고. 그런 기적 안 일어나요. 왜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어디에서 떨어뜨리게 만들었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리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너 붙잡아 줄 것 아니냐. 그러니까 뭐예요? 바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게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요, 구약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얘기 뭐냐면, 여러분 언약궤 아시죠? 언약궤는 이 십계명을 담는, 또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만나를 담는 항아리, 그 다음에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게 들어가 있었잖아요. 이 언약궤가 그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강대상처럼 생겼는데, 이 언약궤가 어떻게 보면 요단강도 갈라버리고 엄청난 일을 행했어요. 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막 일어났었어요. 근데 블레셋과의 전쟁이 터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꾀를 낸 거예요. 야, 저 능력 많은 언약궤를 우리가 가지고 가면 전쟁에서 분명히 이길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줄 수가 없다. 도와줄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엘리의 두 아들을 언약궤를, 이제 제사장들이니까 언약궤를 메고 가게 만들어서 결국은 뭡니까? 언약궤를 뺏겨버려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 전쟁통에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언약궤가 전쟁에서는 아무런 일이나 않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이 언약궤가 블레셋 지역으로 갔는데 거기에 막 독종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그 사람들이 도저히 저 언약궤 때문에 못 살겠다 해서 결국 돌려주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은 언약궤인데 언제는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는 블레셋 지역에 갔는데 그게 능력이 나타나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뭐 하려고 했으니까요? 이용하려고 했으니까. 이용하려고 했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을, 그래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을 될 수 있으면 안 해야 되는 거죠. 물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것은 하나님을 믿을 때 당연히 주어지는 거지만, 그저 복이라는 것의 개념을 통해서 뭐예요? 그냥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된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응답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하나님을 이용해서 살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뭐예요? 응답해 주신다. 여기서 응답이 없을 때가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뜻이기도 해요. 왜요? 그게 맞춰주면, 조건에 맞춰지면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참 중요한데, 하나님이 때로는 침묵하시고 계실 때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하나님이 아주 참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것만은 믿음의 사람들을 믿고 맡기실 때 참고 있어요. 맡겨주신 거예요. 그 일을 할 때까지 뭐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이길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생각하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욥이 등장합니다.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서 부자였지만 악에서 떠난 자였어요. 근데 사단이 와가지고 뭡니까? 하나님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욥이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길까요? 하나님이 울타리가 여태까지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지켜주고 복을 주셨으니까 욥이 저렇게 복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울타리가 없으면 욥은 분명히 하나님을 떠날 거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욥은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면서, 그때 뭐 사단과 이 욥을 놓고 어떻게 한 겁니까? 시험을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욥을 믿었던 거예요. 마귀는 누구를 안 믿었어요? 욥을 안 믿은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고난을 욥에게 주었지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승리했어요. 그리고 몇 배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정확하게 2배의 축복을 받아요. 우리는 사실 2배 안 받고 뭐예요? 고난 안 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욥은 그만큼 순전하고 정직해서 악을 떠난 자였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믿음으로 인정받은 자였어요. 마귀가 아무리 시험을 해도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맡긴 거예요. 욥이 고난당할 때 누구의 마음은 아프겠어요? 부모의 마음이겠죠.
그죠? 자식이 고난당하는데 부모가 왜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나님 마음도 그런 거예요. 근데 욥이라면 저 악한 사탄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뭐예요? 참고 기다리신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의 부르짖음도 하나님은 뭐예요? 듣지 않으시고,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뭐예요? 침묵하시고 계신 거예요. 왜요? 이길 때까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 하십니까? 그냥 하나님 중간에 와서 도와주시면 되지. 근데요, 여러분, 인간은요,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뭔가 성취했을 때 뭐가 올라옵니까? 기쁨이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금배를 딸 수가 있는데 옆에서 누가 와가지고 도와줬어요. 그럼 뭐예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를 옆에서 누가 도와줬으면 그 기쁨이 사라지잖아요. 사실 오늘 우리도요, 마찬가지. 오늘 하나님은 기쁨을 얻기를 원하신 거예요. 욥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기쁨 가운데 들어섰을 때 내가 승리자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하나님이 뭐예요? 와가지고 도와주면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줬으니까 욥이 이겼지. 욥 스스로가 이겼을까요? 그 영광의 면류관은 욥에게 없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고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잠시 잠깐의 침묵이 욥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잠시 잠깐이 아니겠죠. 그 고통과 그 어려움, 그걸 이겨낼 때까지 하나님은요, 침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분이 한 분 마지막으로 계세요. 그분이 누구겠어요? 예수님. 신약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보면요, 가만히 봐보세요.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그때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단이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왜 버리시나이까? 그 말은 관계가 뭐였다는 거예요? 끊어졌다는 소리잖아요. 끊어졌다는 소리가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도 예수님이 할 때까지 놔두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뭐 했다는 거예요?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와주지 않았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은 뭐예요? 때로는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자에게 뭐예요? 기쁨을 얻기 하기 위해서. 오늘 주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충분히 다 할 수 있는데 누가 옆에서 도와가가지고 같이 했다. 그러면 뭐예요? 기쁨도 나눠주잖아요. 근데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를 이루었을 때 그 기쁨은 말로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믿음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믿음으로 우리가 충분히 마귀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욥에게 침묵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 우리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기다릴 수.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럼 골라야 되겠죠.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나는 예수님처럼, 나는 욥처럼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길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태면 끝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인내하고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그럼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생각이 혹시라도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있거나 응답하지 않고 있을 때 혹시라도 내 죄 때문에 응답하지 않을 때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오라는 거예요. 답을 안 주는 게 아니에요. 답을 주고 있잖아요. 그럴 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뭐예요?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할 때는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뭐예요? 이용하면 안 돼요. 저도 그러죠. 어쩔 때는 우리가 개척교회하고 작은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 그냥 기적을 몇 번 보여주시면 물론 저희들도 기적을 참 많이 경험하기도 했어요. 잉태 못했던 자가 잉태도 하고 정말 기적이잖아요. 많은 기적이 일어났는데 아니 정말 큰 기적 하나 베풀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이 어려운 가운데. 근데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등 돌리지 않도록 고개를 돌리시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을 열심히 하나님이 이쪽으로 돌리시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쪽으로 돌아가면 돼요. 하나님 저쪽으로 고개를 돌리시면 우리가 그쪽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과 마주보고 있을 수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마음을 가지시고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빨리 좀 이거 해야 경제적으로나 이 어려움이 빨리 사라지는데 하나님 이거 이제 기다리고 참기도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이잖아요.
그럴 때도 뭡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왜 응답해 왜 백신이 빨리 나오지 않았을까?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드러내고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나라를 또 세계를 복주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면서 오늘도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아주 영원히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은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한 다음에 잠시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니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후렴 다시 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넌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봐 후렴만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에게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 견딜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혹 불순종으로 혹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있으시다면 오늘도 하나님 회개하온데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사 하루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하나님을 이용하려다가 하나님의 응답이 끊겨졌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 되기 원합니다. 축복의 도구가 되기 원하고 기적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참
참고 기다리고 있음이라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내하고 참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교만하면서 내 힘대로 살 수 있다고 했던 어리석은 생각들을 이 시간 다 모조리 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만이 필요하고, 하나님이여 불순간종한 우리의 마음, 죄로 인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겨내라고 침묵하고 있고 있는 것을 우리 나온데 잘 끝까지 인내하며 견뎌서 승리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큰 힘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이 시간도 끝까지 참고 잘 견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기로 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온 세계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